11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반가운 모습들 너무 감사합니다. 1980년도에 부흥의 축을 담당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죠. 부인이 루스 그레이엄입니다.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The end of the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 end. 끝났답니다. Construction. 도로 공사할 때 보면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이제 나의 공사는 끝났대요. 내 생명이 끝났으므로. 그러면서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비명에 그렇게 써놨대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허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참아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아멘. 그냥 너무 기뻐요. 우리 병우, 찬우 이렇게 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참 세상에 오늘 제목이 사랑합시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부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언변, 많은 언어의 실력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 나의 재력, 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 열심을 내어서 내 헌신을 다해서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내 안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에만, 그분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절 6절, 후반절 6절, 그 다음에 중간에 7절에 사랑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보지 않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무엇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구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라는 존재를 모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를 모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시인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로마서에 보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 종의 자식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겠죠. 겉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죠.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자의 두 가지 조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11년 전에 전주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큰애가 이제 대공고등학교 기숙사에 있고 작은애도 이제 들어갈 때가 됐죠. 중학교 3학년. 개척을 하고 났는데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둘 다 보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내가 일을 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릇이 뭡니까? 그걸로 둘 다 보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예배 자리에 쓰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자꾸 들려오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어. 제가 그렇게 반론했죠. 주님, 제가 여기서 수련목까지 다 붓고 여기에서 있기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1년 반 동안 비어있는 교회 가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나한테 믿음이 없다니요. 근데 주님은 계속 그러셔요. 너는 믿음이 없어. 근데 깨달아지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직장 다닌다는 거예요. 야, 너 주의 종이 나를 못 믿어. 왜? 근데 당장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다녔죠. 그런데 아내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병명도 없어요. 가보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 끝나고 오면 목이 삐끗했다고 누워서 있죠. 휴일날 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죽게 생겼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요. 죽게 생겨서 그만뒀어요. 그러고서는 야, 어차피 우리가 개척했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좋다. 믿음으로 살아보자. 죽든지 살든지 하자.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둘이 이제 사생결단을 하고, 그럼 우리 둘이 앉아서 매일 뭐 하냐? 예배나 드리자. 그래서 아침 먹고 나면 둘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녁 때 예배해드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석 달이 지나가니까 이제 부채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행정실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이야, 이 빚독촉의 전화,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욕을 합니다. 밥값이라도 내지 않으면 애는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돼가지고 지금 둘이나 보내놓고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버텼죠. 공과금은 다 쌓여가고요. 그 얼마나 버텼느냐면 7달을 버텼습니다. 이제 그 주일날 밥 한 끼 먹고 김치도 먹으면 없어요. 이제 아이들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비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내외가 2분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봉투를 하나를 내밀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하라고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았어요. 200만 원이나 돈 가까이 되는 돈을 저한테 하루에 10,000원씩 2 내외가 모아서 가져왔대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한 지가 7달 됐어요. 주님은 그 전부터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죽기 직전에 저한테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좀 생겼어요. 제가 알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후원 교회가 생기고 그때부터 물꼬가 트이고 지금까지 직장 생활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번째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너는 아내를 안 사랑해. 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냐. 너는 가짜야. 너는 거짓이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계속 심령을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좋을 때만 네 아내라고 좋아하고 네 생각에 틀리면 시기하고 분내고 뭐라고 윽박지르고 네 뜻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매일 내 속에서 원망 불평하던 내가 있었어. 당신을 그냥 사랑하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 줄 내가 몰랐어. 미안해. 아내는요 더 펑펑 울어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어요? 예배 볼 때마다 둘이 앉아가지고 울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20년 동안 살은 거 이거 거짓 살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결혼하자. 하나님 앞에 놓고 내 살 중에 살로 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둘이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지는지요. 그리고 3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다 수고해 줬는데 한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추웠어요. 방 하나 조그만 거 있었는데 보일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절약하는 걸로 따뜻하게 할까? 그때 연탄이 제일 쌌었어요. 연탄 난로를 2년째 놨죠. 그리고 그때 뽁뽁이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칠 줄을 몰라가지고 창문에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아이고 유 목사님, 창문 틀을 가려야지 창문만 가리면 이게 우풍이 다 생기지.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이 올해는 안 돼. 다음 날 새해째 됐어요. 알았어. 창문까지 그냥 뽁뽁이를 잘 붙였어요. 그랬더니 훈훈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날씨가 굉장히 춥어요. 방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성전 따뜻한 난로 옆에 가자 합시다. 전기장판을 가지고 와서 난로 옆에, 당신은 뜨뜻한 데서 자야 되니까 난로 옆에서 자, 나는 옆에서 잘게.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한 2시쯤 됐어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더니요, 그 다음에 끔찍을 하네요. 회상하기를 누가 워카발로 자기 발을 밟고 갔다는 거예요. 쾅!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일어나려고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조차도 집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죽을 줄 아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핸드폰을 잡아서 119로 해서요, 문을 따고 전북대 병원으로 실려갔죠.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태어나고 와가지고는 난로를 그냥 싹 갖다 버려버렸어요. 다시는 이놈의 난로 안 된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목표,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석대학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학생들 불려주셨으니까 이 학생들 하나 생명 살리자. 다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그때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다 정리하고. 근데도 제 마음속에는 언제는 기쁨이 있다가 언제는 없고, 언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비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고 저에게는 짬이라는 시간이 좀 생겼어요. 주님, 이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여보, 선교훈련 등록합시다. 그리고 한국어도 우리 자격증을 땁시다. 교원 자격 땁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교훈련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 선교훈련이 1학기 때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2학기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마치고 나서 작년에 이제 봄학기로 이제 마칠 때에 우리 큰아들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익산에 꿈이 있는 교회에 자리가 난 거예요. 단독 목회. 그래가지고 아들아, 여기로 내려올래? 목회자는 개척을 해야 된단다. 알겠어요 아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집 계약 기간이 11월 달까지인 거예요. 4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그때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님 내외가 작년에 78세
75세 되는 선교사님 대회가 몸이 너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국내에 나와 있으니까 선교센터에 거할 데도 없었어요. 마침 잘 됐다. 아들아, 집으로 모셔라.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모셨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아들이 인사하러 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아들이 사역자인 걸 알고 선교사님이 대뜸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선교 나올 사람 없어. 근데 아들은 그때 제 생각이 났대요. 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있었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선교 나가셔야죠. 난 선교 아니야. 나 여기 우석대학교 여기 외국인들이야. 그런데 부인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학기를 방학하자마자 6월 말에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기도하여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것 같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선교 간다고 얘기도 않고 이 선교 때문에 핑계대고서는 22일 동안 우리 아들한테 맡기고서는 기도하러 저는 가버렸어요. 갔는데요, 첫 번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삼촌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20년 동안 과테말라의 선교사가 6명이나 코로나로 죽었는데, 그래서 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는지요. 아내가요 3일 되자마자 여보 우리 과테말라 갑시다. 자기가 먼저, 나는 말씀 받은 거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먼저 갑시다. 우리 아내가 가자고 먼저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항상 뒷다리 잡았어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잖아. 아니야 안 돼, 가야 돼. 매일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1일 동안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자꾸 보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왜 주님이 없었죠? 언제는 주님이 있다가 언제는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군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나 같은 것이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모르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 선생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가장 큰 계명 뭐냐?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해라. 율법 선생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누워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아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아서 내려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단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으로 치유해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실어서 여관까지 데려가서 자기가 바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쳐주시오. 모자라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또 갚겠습니다.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율법에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무슨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사랑이 아니야. 너희가 개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단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지 않느냐. 제가 가는 곳이 과테말라 시내에서 30분 떨어진 곳이에요. 비아누바시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마피아들이 많은 곳이에요. 마피아가 그냥 와서 선교센터 있는 데까지 80채를 그냥 이렇게 다 점거했대요. 경찰도 와서 꿈쩍을 못 한대요. 근데 그 선교센터가 마지막에 끼어 있었는데 외국인이 고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마피아들이 이거는 돌려주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는 다시 돌려줬대요. 그러면서 그 마피아들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은 우리 때문에 여태까지 26년 동안 이렇게 선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문고리가 쇠꼬리도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면 다 뛰어가가지고 경첩도 다 뛰어간대요. 문짝이 다 떨어져 있대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한 사람 이렇게 돌봐주면 되잖아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란다.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뜻을 드러내기 위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봅니다. 그때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 나쁜 얘기를 더 포장하고 더 드러내서
그 얘기를 더 나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더러운 건 무엇입니까? 진짜 어둠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나가는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가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데미지들을 네가 그걸 모두 다 흡수하거라. 이게 소금이란다. 정화시켜라. 그리고 너에게서는 빛만 내보내거라. 아름다운 건 내보내거라. 아무리 이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도 너 변명하지 말아라. 이 사람의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나타내거라. 이게 사랑이구나. 다른 게 사랑이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알겠습니다, 주님. 가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왜요? 그 먼 곳에서 주님이 내 안에 더 거하시겠다고,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군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강경죄인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세요. 더 이상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제 이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진짜 좋은 교회, 이제 나는 좋은 데로 가야 돼. 좋은 데로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십시오. 3일만 좋죠. 4일째부터는요 거기 가면요 담벼락만 짚어도요 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도망가죠. 곰이 와서 나를 삼켜버려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강경제일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을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걸 더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보듬어 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안 굶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싫다, 과테말라 일주일만 왔다 가십시오. 제가 정신상태를 싹 고쳐놓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살기 좋아요. 시작도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저는 대리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평화와 그 풍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석 선교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고요. 집사님이 되셨고 1호 권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얘기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권사님들이 수십 명 있는데 우리 교회 1호 권사님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사가 6명이나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놀랄 일이 아니죠. 호남 특별연회 가보세요. 개척해서 이렇게 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왜? 없지만 이 작은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시일반해서 제가 그동안에 월급이 없었어요. 우리는 학생들 위해서 다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담임자도 새로 오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책정했지 뭡니까? 80만 원. 1월, 2월 달 제가 2달을 받았어요. 그거 받고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이건 이 돈은 내 맘대로 써도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2달이면 끝났습니다. 왜 조금밖에 줄 수 없냐? 제가 100만 원을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더 많은 돈을. 그래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 자립교회 될 수 있죠? 우리 될 수 있어요. 이제 도와주시는 감경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사랑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게 하셨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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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 허물을 어떻게 가릴 수가 없습니까?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은 다 가려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그 음성 듣고 이 땅에서 기쁨과 풍성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 위해, 주여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며 후환하는 이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사랑할 때마다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진 목사님 모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마다 그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강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 개인들이 살아남으로 행복하고 기쁜 교회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